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얻고 가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분명하게 얻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나오는 수많은 성경 공부 교재 보세요. 거의 다 지식 전달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결국 망해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지식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해요. 그렇다면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생명.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그러면 깊이 연구하는 이유, 요즘 개역 개정에는 연구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상고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 연구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함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가 하신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육신의 것들, 이 땅의 것들을, 그래서 여기에서 만족을 누리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조금 더 회사에서 진급하고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스펙과 배경을 갖고자 하나님을, 그 일을 이루는 꼭 수단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꼭, 여러분 알라딘 램프 아시죠? 알라딘 램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유업이 되었다면 오늘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아도 우리는 예수로 얻을 수 있는 모든 복을 이미 얻은 자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 이상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유일한 전부인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누리고, 아무리 이 땅에서 가장 즐겁다는 많은 쾌락에 미쳐 살아보세요. 다 잠깐, 순간일 뿐이에요. 영원한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원한 것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잠깐 6, 70년, 80년의 생명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상고한다는 말이 공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찾다. 함께 따라합니다. 찾다, 발견하다, 자세히 살피다, 수색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신구약의 온통 예수님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말씀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고 주님의 목소리가 구약에도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상징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나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오늘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도 여러분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늘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안에도 증거되어지고 믿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들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영생을,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는가? 그 영생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오늘 내 안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읽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여러분 그럼 내 안에 그 영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내 안에 소유하고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약을 정리해 보면요 모세 오경으로 함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 오경 구약의 핵심 메시지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를 찾아보면요 신명기에서 하는 메시지는요 강력한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이제 다 죽어가요. 다 죽었어요. 이제 2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2세대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약속 가운데 우리가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다시 한번 재방송하시는 거예요. 재방송.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그 2세대 출애굽 2세대를 강력하게 깨우겠습니까? 왜요? 1세대가 이걸 놓쳐서 망했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예?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내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다.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순종과 이 불순종에 따르는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여러분 신명기에 얼마나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메시지요. 구약은 그렇다고 치고 신약의 메시지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7절 시작.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며 찾는 이는 적다고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정말 그렇다면 생명을 얻기를 원하느냐. 다시 신명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약에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생명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생명의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라? 그 문은 좁다. 그러니까 너희는 좁은 길로 가야 돼. 그 길은 협착한데 그래도 너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니 협착한 길로 가야 돼.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 그래도 그 길로 가야 돼.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기에 필경 옳은 일 같지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은 사망이에요. 어제 우리가 기도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그 인스타를 이렇게 올리는데, 목사님 인스타 올리는 게 목사님 SNS에 미쳐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SNS 하지 마세요. 이 이유는 정말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또 이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전도의 통로가 돼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에 가치 사실 없어요. 그렇죠? 영생 여기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중계되는 그 한 장면을 스크랩해서 인스타에다 올리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작은 그 사진 속에 우리 성도들이 막 애절하게 애같하게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게 볼까? 얼마나 미련하게 볼까? 그 중계를 보면서 방에 들어가서 정지숙 집사, 장공국 집사가 함께 막 어떻게 해서 한번 기도해 보려고 집중도 잘 안 될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랑 여러분 같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는 막 기도해 보려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여러분 어떨까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막 비웃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저녁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위하여 사는 시간을 여러분들 구별시켜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찾지 않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 육신을 위하여 살고 싶지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좁은 길로 가. 길이 협착하지만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로 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다시 말해서 교회는 다니지만요, 여러분들 생명을 원하는 이는 많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 생명을 원하죠. 아니야. 삶을 보니까 정말로 네가 생명을 원하니? 그러면 그 길이 좁아도 가야죠. 가야죠. 우리 기웅이가 기웅이 이제 딱 보세요. 이제 뭔가 직장 생활하는 뭔가 이제 직장인의 모습이 머리를 빠글빠글 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나타났어요. 공무원은 시험 준비합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세요. 갈수록 세질 거예요. 왜? 이제 계속 올라오고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위에 쌓이고 하니까 얼마나 그 경쟁률이 점점 세집니까? 그런데 이제 기웅이가 생각합니다. 경쟁률이 너무 세. 나는 안 될 거야. 만약에 포기했다면요, 뭐 다른 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기웅아? 그래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남들보다 더 적게 자고, 남들이 조금 쉴 때 더 공부하고, 뭔가 더 막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걸 더 깨어서 해야 여러분들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지 않겠어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남들이 다 잘 때 안 자요. 깨어 있어요. 우리는 막 몇 시간씩 자요? 9시간씩 자고 막 그러는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봐보세요. 막 3시간, 2시간 이렇게씩 자면서 공부하면서 세상에서 어쨌든 높아져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겐 그게 좁은 길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일 수도 있다고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방해하는 원수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만 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생명을 원하는 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육신을 원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구원을 얻을 자가
적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안 그래도 정지숙 집사처럼 궁금해할까 봐 물어봤어. 제자들이.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자에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이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니. 할렐루야. 야,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해라? 힘써라. 힘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 다 키질할 때 다 날아가요. 다 여러분들 가라지 됩니다. 다 알곡과 가짜, 진짜와 가짜로 구별되어지는 시즌에 다 분리되는 거예요.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힘써도 들어가기를 힘써도 구하여도 얻는 자가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로 27절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맞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능과 내 지능과 내 열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기존 모든 교회가 이 구원을 꼭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예전에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그냥 팔아준 것처럼 너무 쉽게 구원을 허락해 주는 것처럼 교회가 이런 액션을 취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요.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장로교가 많아요.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사실 구원파가 이 구원론이에요. 그렇죠? 구원파는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날 그때 그 시를 알고 그때 회개한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다 많은 회중들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럼 그때 끝이에요. 이제. 다시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 회개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되어졌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교회가 이런 구원론을 실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에 너무나도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이 구원론에 대하여서 치열한 논쟁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어요. 왜 이 구원이 중요합니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구원받으려고 왔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세요? 구원자세요. 아멘.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맹목적으로 믿을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내 영혼의 문제가 달린 일인데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보고 확증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이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앞에서 목사님이 우리 김강산 형제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따라 하세요. 영접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영접기도 시켜줘도 영접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그런 구원론에 여러분들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누구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맞아요. 죄예요.
세상이에요. 마귀였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대답 안 하면 제자 선생님 다시 할게요. 구원받은 다음에 내 삶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내 새로운 주인에게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복종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교회는 오래 다녀요. 근데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나는 맹목적으로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그런 영접 기도했으니까, 침례 받았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나는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니까 나는 구원 받았겠지라는 맹목적인, 굉장히 추상적인 구원론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구원을 갖고 있는지 확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뭐라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은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 구원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이것에 내 삶을 쏟아부어 그 구원을 내 안에 이루어 가라 이 말이에요. 이루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결론, 마지막 단계로 계속 발전시키다 이 말이. 이루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결론, 마지막 단계로 계속 발전시키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만 이루어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이 싸움을 싸우려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구원받게 된 거,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사실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을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나도 큰 착각이에요.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들 나사렛에서 태어난 여러분 목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믿고 있어요? 성령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꼭 예수님 안에서 공생의 모든 사역 속에 성령이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이 마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그 성령으로 오늘 이 구원을 지금 누가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성령이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처음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진행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완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성령께서 그 안에 확증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심령에 성령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키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요, 자녀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들 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이 엄청난 소원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아들의 소원, 여러분들 거꾸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을 보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갈망함을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구나. 왜? 너희가 지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지금 실상 보니까 누구 욕심이요? 마귀 욕심이야. 마귀가 하고자 하는 갈망함이야. 진짜 그렇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사실 그 누구의 갈망함?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누구의 갈망함이야? 뭐 원래는 실상 마귀의 갈망함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갈망함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할렐루야. 이거는 아들의 갈망함이에요.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그래서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애절한 기도가 예수님께서 터져 나오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는데, 변화가 나타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저는 우리 기쁨이가 좋아요. 이름이 너무 좋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내 안에 소원이 생기는데, 그것은 아들의 갈망함인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갈망함으로 막 충만해. 이게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요. 할렐루야. 근데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예, 여전히 육신의 요구가 좋아. 육신의 즐거움이 좋아. 육신대로 사는 일이 좋아. 예? 확인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하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증거라고요. 지금 목사님이 포인트를 집어주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뜻에 결박당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을 이뤄드리고자 하는 소원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여러분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뜻이 내 안에 충만하냐 이 말이에요.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절대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자기 뜻이 꺾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한번 의심해 봐야 돼.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나? 예? 여전히 세상이 너무 좋아요. 예? 그냥 마음에 내가 믿고 입술로 고백했다라는 것이 믿음의 전부이냐, 구원의 전부이냐, 이 안주하는 믿음에 속아서요, 이 양심에 만족을 주는 거짓 복음에 속아서 아주 자기의 영혼의 때를 망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내 갈망함은 변하지가 않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변하지가 않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할 일은 없다.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애쓸 필요가 더 이상 없다.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강현 형제,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이 구원론이라면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일만 남은 거예요. 나태와 방종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가르침일까요? 100%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구원론이 확실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이 구원론 그래서 잘 안 가르쳐요. 예? 본인들도 알아요. 자기들의 교리가 틀린 거. 많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자기의 교리가 틀렸기에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예? 그런데 또 어떤 한편은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말을 못해. 이 부분을 언급하지를 못해. 근데 모든 메시지에 이 구원론이 사실 다 깔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할 필요 있어요?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데 오늘 이렇게 애절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인데. 바꿔 말하면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에 파멸로 달려가면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짜리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선물로 거저 받았잖아요. 지주집사님, 우리 거저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 구원을 얼마짜리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싸구려 은혜입니까? 쓰다 버리는 여러분 그런 은혜인가요?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다 쓰는 그런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의 은혜는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여러분들 남을 만큼 값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여러분들 천하만금을 줘도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값이라니까요. 나는 얼마짜리예요? 지금 고백해보세요. 나는 얼마짜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자존감을 낮게 하고 돈 없으면 공부 못하면 좋은 대학교 못 나오면 좋은 데 취직 못하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은 흙수저라고도 말하고 얼마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요? 쓸모없는 인생이요? 누가 우리 지식지사에게 세상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근데 사실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내 인생이 값을 매긴다면 여러분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이요. 할렐루야. 이 땅에 천하만금을 줘도 여러분들 가질 수 없는 값이 예수의 피값인데 그 피값을 오늘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직접 죽지 않으시면 우리를 살릴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는데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실상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내 삶은 바뀌지가 않은데 주인이 바뀌지가 않은데 내 안에 갈망하면 내 안에 뜻은 전혀 바뀌지가 않은데 여러분 이 정도의 값입니까? 구원의 은혜가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는 예수의 피가 오늘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믿기 때문에 살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실한 증거는 내 삶의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열망함으로 여러분들 사로잡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야 나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대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시작 말 안 들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베드로서 3장에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이거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그 뜻이 성령으로 내 안에 증거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삶이 삶의 주인이 바뀌셨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뚜렷한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은혜를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이뻐요. 은혜가 이뻐요. 아니 이쁘다고요. 은혜가 이뻐. 동의를 안 하네. 참. 은혜 이쁘다니까요. 은혜가 이뻐. 근데 뭐가 이쁘냐? 외모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외모 보세요. 오늘 약간 오늘 노메이크업이야. 약간 괜찮아. 좋아.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장려합니다. 그 심령에 보니까 내가 그 셀 모임 한 거를 보고를 들어요. 목사님이. 은혜가 때때로 기도를 한대. 그래서 뭐 얼마나 막 하는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야, 그 이야기를 내가 초반에 들었어. 초반에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됐는데 초반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얼마나 기쁜지. 왜? 막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게 바라봐지는데 얼마나 좋은지가 몰라. 예? 은혜만 말하면 우리 미서가 서운하지. 우리 미서를 바라볼 때 얼마나 예쁜지 몰라. 왜요? 내가 미서의 환경과 상황 형편을 알거든. 그런데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예배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지금 열심히 여러분 생각날 때 미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미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시험 공부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구별하여 한다는 게 기용아, 그치? 쉽지가 않은 일이야, 그치? 그런데도 내가 지난주에 약속을 들었거든. 언니 다음 주에 올게요. 내가 딱 온 걸 보고 야 이거 열매야, 열매. 예? 뚜렷해 보이지 않지만 뚜렷한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매가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시험해 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의심하고 자신을 시험해서 확증하라고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줄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너의 주인인지 아닌지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만이 참된 구원을 여러분들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는 아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복음의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예요. 이것이 없을 때 진정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두렵과 떨림이 사라지면 강연아 어떻게 될까요? 아멘 아멘. 방종과 부패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거예요. 타협과 변명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거예요. 전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렇죠? 우리 장건국 집사님 이제 죄를 죄로 여기고 계시죠? 아멘 아멘. 전에는 죄로 여기지도 별로 않았고 죄를 지으면서도 별로 무섭지도 않았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 다 간증하고 오픈한 거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별로 그걸 두려워하지도 않았어. 죄로 여기지도 심각하게 여기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죄를 죄로 여기고, 그렇죠? 죄의 심각성을 알죠. 너무 싫죠.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둘째고 우리 정지숙 집사와 관계도 죄 때문에 깨지는 거 싫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어때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경외함이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 경외함이 사라졌어요. 이 경외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가? 먼저 구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오늘 전성도가 왔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구원의 의미가 뜻이 뭐예요? 건져내다라는 말이에요. 구원은 뭐라고요? 건져내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서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어디에서 건져낸 것입니까? 죄에서요. 죄에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옥에서 내가 건져졌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본질로 보면요 죄예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 다시 말해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구원받으면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건져낼 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요, 그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하게 만드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죄에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 너무 자기 모순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요, 더 깊은 물에 빠져서 죽어가면서 나는 물에서 구원받았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추워가지고 발이 동상 걸렸어요. 동상 걸려서 막 발이 썩어갑니다. 그런데도 막 눈길을 막 뛰어다니면서 나는 이 추위로부터 구원받았어 말하는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죄 가운데 여전히 결박당해 있고 죄 가운데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확신하는 것은 이렇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은요,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완료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얻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구원이 완성되어져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인지 조금만 이해하고 오늘 여러분들 내가 진짜 살아있는 구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크게 보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죄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요?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예. 여러분, 나는 그 죄를 내가 내 의지로 즐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죄의 종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건구 시장님 얘기해서 또 미안해요. 예. 어때요? 응? 이제는 내가 죄를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수 없어. 왜? 내가 이미 거기에 붙들려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어때요? 하게 돼요. 왜요?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력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거기에서, 그 중독에서 아멘. 이런 건 크게 말해도 돼요.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벗어나게.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실제적인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거.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죄를 짓는 사람을 사로잡고 결박하고, 그리고 그 죄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는 힘이 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죄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자체.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죄의 형벌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죄와 대치하고 있어요. 육신이 살아있으니까요. 육신이 살아있는 한 죄는 우리 육신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이 육신이 그래서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바울도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싸워서 내 육신이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내 안에 죄성이 있음을 알고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육신의 이 마음에 오늘도 언행 심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는 죄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신학적인 용어지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을 이미 얻었다 이 말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은 칭이라고 말합니다. 칭이. 예, 칭이. 주님께서 주님의 의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노력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 가야 돼요. 빼앗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기웅아, 싸워서 지켜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을 빼앗아가는 원수 끝까지 싸워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잖아요. 끝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성령으로 싸워 이겨내는 거예요. 이거를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죄로부터, 왜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예?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날마다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 왜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언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집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 오늘 모든 죄의 근원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도말되어지고, 예,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죄가, 여러분들 이 죄를 다루는 게 교회밖에 없어요. 예,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죄의 직접적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짓는다고 오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죄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럼 내 안에 나타나는 죄악은요, 그 부수적인 열매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나오는 열매들이라고요. 목사님 이런 얘기 전에도 한 적 있어요. 우리 여기 아까도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이들을 보면, 야, 너무 이쁘죠? 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이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막 충만하면요, 어떤 세상에서 반응이 있냐면 세상에서 즐거움이 더 이상 관심이 없어져요. 가치가 없어져요. 너무 놀라워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 보세요.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 더 이상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요, 다른 기쁨으로 내 안에, 기쁨이 오늘 많이 나오네, 다른 기쁨으로 내 안에 채워야 돼.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락에 빠지기도 하고 스마트폰에 빠지기도 하고 수많은 인터넷과 음란함과 세상 풍속과 세상 유행과 세상 즐거움에 결박당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의 직접적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외적인 열매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회복돼 보십시오. 죄악을 다루고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이 죄의 요구를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점점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갈 때요,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우리 안에 직접적인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을 닮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아요. 세상을 예배해 보세요. 누구 닮을까요? 100% 세상을 닮게 되어 있어요. 마귀를 닮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면 주님을 닮아가고, 내 안에 어떤 성품이 여전히 있어요? 내 안에 오래 참지 못하고 혈기내고 짜증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데 성령 안에서 내 삶에 계속 변화되어지는 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 그 사랑이 발견되니까 혈기, 내 안에 짜증, 분냄, 시기, 질투, 그 사랑 앞에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온유하고 겸손한 성령의 열매들이 막 내 안에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면서 주님과 날마다 더 닮아가고 더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결국 뭐라고 말해요?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끝인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완성시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아니면 현재입니까? 아마 과거에 예수님 만난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과거에 예수님 만난 경험들. 우리 박희정 집사님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아멘 아멘. 우리 강연이 대학교 때. 아멘 대학교 때.
대인은 흰돌산 가서. 아멘, 아멘. 우리 미소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야, 그래요. 정지숙 집사님, 뭐 지금 개교 고등학교로 다 통일했어. 고등학교 때. 과거의 경험도 담아 있을 겁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미래에 다시 오실 때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건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앞으로 장래에 반드시 오게 될 구원의 완성이 지금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매일 직면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장 12절 빌립보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두렵고 떨림.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에 하나의 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오직 순종함으로 구원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의 현장 속에 교회에서 이 시간 말고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저 문 밖을 나서서 내 이제 삶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나는 지금 구원함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질 때마다 내 심령 안에 떨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예요. 우리 기웅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농담으로 여깁니까? 너희가 지금은 내 말을 어기고 거역하고 배척하지? 그래, 나는 지금 너희를 심판하지 않아. 왜? 나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니까. 그러나 너희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림하시는 주님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무섭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떨림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신 내가 바짝 차려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열쇠인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목사님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순종하라. 할렐루야. 생명이 뭐예요? 순종이 생명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죽어. 불순종은 사망이에요. 순종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도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했어요.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 뭐예요? 사랑하는 거 뭡니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순종을 목사님 우리가 올해 2020년 시작되면서도 말씀에 복종해라 순종해라는 메시지가 너무 많이 선포됐어요. 그치 은혜야? 그치?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열심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합니까? 사랑에 빠지는 거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애써서 힘써서 막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주님을 사랑하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억지로 내가 지켜보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의가 되게 만들어서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가 하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음성이기 때문에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주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에요. 그 음성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협착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어디서 누릴 수 있냐면 바로 그 좁은 길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순종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런 대답이 있어요. 생각해 본대요. 생각해 본대요. 그래 너 잘났다. 속으로. 여러분 순종은 선택이 아니에요. 순종은 명령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오늘 이 말씀 명령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명령이에요. 부탁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이거 선택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또 달려가게 하시고 여러분 오뚜기 아세요? 오뚜기 한번 때려보세요. 어때요? 자빠져 있어요? 곧장 일어나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성령께서 주세요. 아멘. 여러분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셔서 결국 이기게 하실 거예요. 성경은 이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승리하리라. 승리의 종말론이에요. 아멘. 나는 그래서 종말론을 결론 내리면 승리의 종말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예요. 이겼어요 이미. 주님이 이기셨기에 주님의 몸된 신부된 교회는 이겼어요 이미. 그 구원을 우리는 오늘도 성령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보를 나타내며 이겨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서요. 그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명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에 이탈하는 자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벗어나는 자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여전히 내 삶에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뜻이 주님과 달라. 내 생각으로, 내 육신의 욕으로, 만족으로 충만한 나의 모습. 여러분들 죄송해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절대 아니야. 미안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오래 했기에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성경이 우리를 결국에는 심판하는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갈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주님과 맞지 않아. 여전히 내가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였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어요.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의 피를 움켜쥐고 회개하십시오.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이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우리 주님 더욱 닮아야 됩니다. 주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농담처럼 여기고 웃음기 알았던 나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